이 구약성경 471쪽에 있는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11조 차렷 경례. 저희 11조 특송에 앞서서 저희들 김경화 성도께서 사물놀이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듣고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앉아주세요.
자, 일어서 주시고요. 예, 들어가시는 동안에 방금 부르신 찬송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음악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예, 이승빈 목사님 나오셔서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물놀이 정말 이렇게 프로페셔널이신 것 같은데, 그죠? 막 꽹과리 제 뒤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봤는데 되게 희한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제가 성악을 전공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꼭 하는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 가곡에서는 옵솔레미오를 그때 했었고, 그 이전에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한국 가곡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 곡을 보는데 한국 가곡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창을 공부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한국 음악이 한때 이렇게 매력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옵솔레미오를 부르고 음악 선생님께서 자네 성악을 해보지 않겠는가? 라는 추천하에 또 때마침에 저희 이모님께서 교회 지휘자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성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악을 공부했는데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하면 좀 한국을 알릴 수 있을까 해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약간 그 창하듯이 꽹과리를 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흉내 내볼까 지금 해볼까 생각하는데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니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그때는 20대 때는 막 잘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영화 친구를 고등학교 때 극장에서 친구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얼굴이 그때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름이 없어서 다행히 뭐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요. 그때 막 친구 영화 보고 그 고등학생 때 그 뭔가 남자다잉 뭔가 막 그때는 막 경상도 말도 막 잘하고 그래 흉내내고 막 그랬는데 친구가 너 그러려면 부산 가서 서로 그만해 막 그럴 정도로 옆에 있는 친구 막 귀찮게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그만큼 한국 음악을 좋아했고 했는데 오늘 특송 하시면서 막 사물놀이를 하시는데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한국인에게는 한국의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 말씀 사실은 요즘 새벽에 제가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구약의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 하 말씀을 요즘 나누고 있고요. 바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새벽에 나눴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기도 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특별히 11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7년 6개월의 시간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고요.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지면서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위치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첩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에 드러나는 모습이죠. 다윗이 여성에 대한 어떤 연약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장면이 묘사되면 좋겠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첩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헤세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첩의 아들 솔로몬이 그 후대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 위로받는 것은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연약함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능력대로, 내 기분대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트러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이 세상의 방법들을 택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연약함이 막 드러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믿고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기려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요, 하나님의 궤가 바로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에, 다윗 왕이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성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참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요한 곳 가운데에 모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을 나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잘 옮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옮겨야 하는데 그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요, 언약궤를 옮기려면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옮겨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25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레위인이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지금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우사가 옮기게 합니다. 그런데 우사가 옮기는데 오늘 말씀 읽은 부분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십계명,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워주셨고 그들이 언약궤를 옮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사실에 도취되었을까요? 그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조금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첩을 들이고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어떻습니까?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옮기고 있습니다. 짐승의 힘을 빌리고 있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어야 하는데 소가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왜 날뛰기 시작합니까? 왜 날뛰기 시작합니까? 타작마당이면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곡식의 냄새를 맡고 소가 막 먹고 싶어서 날뛰는 겁니다. 막 먹고 싶어가지고 날뛰다 보니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우사가 손을 대서 하나님의 궤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 즉시 우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큰 실수로 말미암아 무고한 우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짐승은요, 곡식의 냄새를 맡았을 때에 참지 못하고 배고프면 먹고 싶어서 날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에 들끓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는 날뛰며 발광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요, 거룩한 주님의 구별된 레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택함받은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사가 떨어진 언약궤를 손을 대다가 죽임을 당하는데요, 다윗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같이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죽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이 반응합니다. 분노합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자신이 생각하였던 대로, 자신이 계획하였던 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를 잘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래, 우리 조상들이 옮기고 예배드렸던 처소 하나님의 궤. 왕이 바뀌니까, 다윗 왕,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임하니까 언약궤도 이제 우리의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오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목 가운데에 들소는, 새소는 막 발광을 하고 우사가 언약궤를 잡으려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저의 모든 성도님들, 하루에 몇 번씩 분노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씩 이를 악물고, 야, 장난하냐? 똑바로 안 해? 밥 먹어! 몇 번씩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는 목소리로, 몇 번씩 분노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에 몇 번씩 분노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도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많이 부끄러운데요.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 막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욕망,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분노했는데요, 다윗은요 바로 회개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바로 그 즉시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음을 당하고요, 그 죽음 가운데 분노했는데 자신을 돌아보니 깜짝 놀랄 일이죠. 내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나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궤를 옮길 때에 새소로 옮기다니, 소수레에 옮기다니, 우사에게 맡기다니. 그래서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깜짝 놀라서 잡으려고 할 때 그 궤를 잡는 순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의 궤가 나에게 오겠느냐? 절대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두려워 떠오는 마음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어떻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레위 사람들이 맸어야 됐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분노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새카만 욕망의 덩어리를 발견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11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과 나의 욕망과 죄악과 분노함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궤가 임했을 때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 왕을 엄청 욕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웃으실 줄 알았는데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욕을 해? 하나님의 괴가 임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웃사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까 역대상 15장에 보면 찢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안 들렸겠습니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잡는 순간 찢어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에 온대, 나의 집에 온대. 이거 어떡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은 하나님의 궤를 나에게 준다고 하고 우리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하고 거역할 수는 없겠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궤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오베데돔은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요, 막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하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다윗 왕 너무한 것 아니에요? 다윗 왕의 실수가 잘못된 선택이었으면 다윗 왕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나에게 이것을 책임을 전가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은요, 뭐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언정 그냥 순종하고 순응하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가정에 모셨습니다.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랑하는 저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11조 성도님들, 헌신하는 것,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숨이 좀 막히지 않습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막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은데.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감사한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헌신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어떤 죄성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은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 어려운 것입니다. 헌신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고요, 죄인 가운데, 이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요, 내 안에 새카만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나의 마음 가운데에 모셔드릴 때에 거룩한 부담감의 헌신은 귀한 하나님의 복으로 임할 것을 이 시간에 믿고 성취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헌신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 임영아 권사님의 장례 예식을 마치고 이제 영락공원에 갔습니다. 참 담임 목사님께서 좀 기가 막히신 것 같습니다. 고 김선일 선교사님의 순교자의 묘가 그곳에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갔습니다. 추모 이렇게 비를 봤는데 그날이 9월 13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교자 김선일 선교사님의 생일이 9월 13일이었습니다. 참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로 저 개인적으로는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인가 7년도에 겨울에 제가 파키스탄에 갔습니다. 선교를 하러.
한 달 동안 파키스탄에서 지내면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대를 갔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군인들이 있고요. 그 군인들이 있는데 막 굉장히 쌍막합니다. 그런데 그 국경을 바라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황무지입니다. 흑산입니다. 흑 언덕처럼 보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김선일 선교사님께서 순교하신 지 한 2년이 지난 때인 줄로 기억합니다. 선교팀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에 뿌려진 그 피 헛되지 않게 주님, 그곳 가운데 주의 생명의 영광되어진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는데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11년, 12년이 지난 이후에 직접 내 눈으로 그 묘를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들, 그곳에서 자신있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그 상황에 돼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터벅터벅 걸으면서 사무실 메이트 유진성 목사님께 목사님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답을 명확하게 여러 가지 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믿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때는, 그때는요, 20대 때는요, 중반 때까지 선교 나갈 때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이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은근히 많이 닮았다고 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된 삶을 살다가 갔다고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흘기십니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취소해.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막 마음속으로 막 믿음 없다고 막 정지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도 이제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요, 지금 이 나이가 되고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니까요, 제가 불효자였더라고요. 감히 어떻게 부모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 막 이렇게 요양원에 이제 가셔야 되는 순간에 막 신방을 가고 또 장례 예배를 드리고요, 처음으로 장례 예배 가운데 위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요, 어떻게 보면 3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죽음이란 단어가, 이 세상을 떠남이란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대 중반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잠 자는데 딸내미한테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싶니? 물어봤습니다. 그때 천국이요. 뭐? 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요. 근데 그 말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되게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막 어린이 예배 드릴 때도 하늘 뭐 있죠? 하늘나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 어떤 그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장례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 그 얘기가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이 우사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우사가 죽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턱하니 하나님의 괴를 줍니다. 그 하나님의 괴가 어때요? 복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낸 것 같아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두려움과 괴로움과 어떤 부담스러운 그 순간들을 이겨냈을 때요,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11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헌신,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스러움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너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까? 현실이 참 막막하십니까? 분명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궤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함이라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모든 소유라 하면 그럼 물질적인 것에만 소유의 그 복을 주신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단어가요, 원어가 바라크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크. 뜻을 찾아보니 무릎을 꿇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라는 뜻이,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다라는 뜻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blessed, 복, 그리고 한국말로 모든 소유의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물질적인 복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충만한 복,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복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 현실 삶이 복되게 보이고요, 복되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때에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의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기뻐합니다. 좀 야비해요, 조금.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궤가 임했을 때 복이 막 임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깨닫고요,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의 성으로 옮깁니다. 그때 아까 우리 역대상 말씀 읽었던 것처럼 레위인들이 메고 가죠. 6걸음을 옮기고요, 짐승을 잡고요, 아까는 짐승 가운데 짐승의 힘을 빌려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를 잡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6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요, 7일째 되는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모셔드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6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쟁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7일 되었을 때 그 감사함의 고백, 더 나아가 우리가 괴롭고 힘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의 고백, 슬픔의 고백, 우리의 외치는 그 모든 외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11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까 기도 가운데에 어떤 인간의 연약함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회개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온 지 이제 한 10개월밖에 안 돼서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그 거룩한 부담감을 받아들이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 복을 쟁취하십시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손길을 붙잡으며 6일 동안 살아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연약함을 우리가 범했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담감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저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빛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외쳐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11조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의 삶 가운데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11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을 선택하게 하시고 슬픔을 토해내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슬픔이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제11조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주여 목사님을 세우시고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들고 부담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11조 모든 권속들과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가 오벳 에돔과 같은 아름다운 사명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등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더욱더 넘치게 하시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의해 시간마다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우리가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헌신한 우리 11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11조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같은 조는 같은 조지만 11조라 그러니까 말이죠,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이제 앉으십시오. 광고 말씀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의 밥을 차지해서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순서를 담당하신 마을과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영수 장로님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팀을 이끌고 일본 출장을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안전한 여행이 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명의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지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으리오리라 아멘.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제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가시어서 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저녁에 헌신하는 11조 위에 그리고 목양장로님과 선교회장 위에 각 조장님과 가정 리더들 위에 구역장님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해운대 매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